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그 절망을 정복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정복하여서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뉴스에 보면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대만에서는 열차 사고로 인하여 약 50명 이상의 순식간에 그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우리가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백신이 발견되어서 나름대로 좀 한숨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도 그 백신으로 인하여서 혈전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은 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이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 곁에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그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릴 뿐 내 자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은 그 이유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 앞에 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이야기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에 우리는 한순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좌절하는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여로서 이 여인은 지난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지난날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혐오의 대상으로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되어서 더없이 감격 속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어른과 같은 예수님을 위하는 삶으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의 식사하실 때에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머리에 자신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정도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오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성경 본문을 시작할 때는 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오열하는 이 여인이 이 본문이 끝날 즈음에는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슬픔 속에서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을 첫 목격자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여인이 더없이 감격에 찬 눈물을 흘리며 기쁨에 차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죽음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열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겠느냐, 슬픔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먼저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현장을 첫 번째 그 목격한 여인이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이라도 잘 보존되었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최후의 희망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이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 같이 흙으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그 굴을 막아 놓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무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 굴에 막혀있던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아마 이 여인의 지금 이 상황은 평정심을 아마 잃었을 거예요. 마지막 시로라기 같은 그런 희망을 안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돌문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을 때에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점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무덤이 텅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더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도난당했다, 훼손당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마 더 큰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이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수의 부활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을 알지 못하니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부활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그 무덤의 그 현장에 빈 무덤을 보는 그 순간에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감격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자체를 모르니 이 빈 무덤이 부활로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하는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죽음은 끝난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죽음은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결국 모든 것을 단념해야 되는 것이 죽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부활절마다 제가 늘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철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즐거운 하루를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이게 해가 지니까 하루살이를 향해 하는 말이, 야, 이제 오늘 해도 지고 하니 이제 우리가 내일 만나서 내일 다시 놀자라고 메뚜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이 하루살이는 이 메뚜기가 하는 이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루살이에 있어서는 내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하루살이에 있어서는 내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의 존재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오늘 날씨가 더워서 이 메뚜기가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메뚜기는 그 하루살이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 하루살이와 재밌게 놀던 그 하루를 뒤로 하고 추억을 삼고 다시 개구리와 친구로 삼아서 여름 한철을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구리가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고 낙엽이 지는 가을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개구리가 하는 말이 메뚜기를 향해서 우리 원래 참 재밌게 놀았으니 이제 내년에 다시 우리가 만나서 내년에 재밌게 또 놀자 하고 친구 메뚜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는 이 개구리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메뚜기는 한치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에 있어서는 내일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내년이라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하는 이야기가 겨울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이 오고 결국에는 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단다. 그게 바로 내년이지. 그때 우리 만나서 다시 재밌게 놀자. 메뚜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저 개구리가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 개구리는 그 이후로 해가 바뀌고 더 이상 그 메뚜기를 만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살이에 있어서는 내일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에 있어서도 내년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개구리와 같은 우리들도 내 삶이 끝나면 영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생을 알지 못하니 결국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결국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혹독한 추위를 겨울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가 아낌없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모르면은 뿌릴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슬픔도 절망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다면 텅 빈 무덤을 보는 그 순간에 더 없는 기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더 큰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1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계속 지금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물, 콧물, 눈이 그냥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잃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옆에 계시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이 바로 죽은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인지를 그가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죽음 앞에 절망한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고 또 그 마음은 한마디로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마리아의 지금 심적 상태를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마리아는 뭐 그냥 횡설수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 눈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 죽인 줄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의 그 죽음 앞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켜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목격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슬픔에 잠기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내 자신이 슬픔과 절망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고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떻게 보면 죽은 나사로와 같이 숨은 쓰고 있지만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 위에 선 자만이 우리는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서 말씀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리아처럼 덮는 죽음 앞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 죽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활의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제서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뒤늦게 깨달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의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절망과 탄식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감격에 넘치는, 기쁨에 넘치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격에 찬 눈물, 더없이 행복에 차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는 부활의 주님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더 없는 기쁨에 차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를 정말 기독교로 만든 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거의 다가 사도 바울 서신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가 증거할 때마다 항상 이 부활의 주님을 놓치지 않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결국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돈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양심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우리의 사랑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망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강도질 당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 더 없는 행복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증거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슬픔이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전파하는 속에서 덮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의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그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죽음 앞에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로 믿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서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을 걷어내고 더 없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